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이 죽고 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블레셋이 그냥 단단히 마음을 먹고 정말로 큰 군사를 일으켜서 쳐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맞서 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 블레셋 군대를 상대해서 진을 치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가 너무나 많고 강력해서 사울이 이길 수 없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보자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울이 두려움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여쭙고 울림과 둠림으로도 이렇게 여쭙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을 버리셔서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코너에 몰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되어서 어떤 짓까지 하게 되냐면은 바로 신접한 여자를 찾아갑니다. 자기 스스로 신접한 사람들 박수들 다 나라에서 추방했는데 수소문 내려가지고 신접한 여인을 수소문에서 왕이 아닌 척하고 변장해서 가서 묻습니다. 그러냐 결국은 들통이 나죠. 그래서 하여튼 신접한 여인에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얻고자 사울을 불러 올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미 사울은 죽은 사무엘을 불러드리라고 요청합니다. 이미 사무엘은 죽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직접 가서 물어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신접한 여자, 신을 접하는 여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서 사무엘과 신접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 오늘 본문이 사실은 그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서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어찌된 일인지 사무엘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사실은 본문입니다. 좀 이런 본문들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놓았으면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혼란되지 않을 텐데 자세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은 해석하는 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하나는 이거는 사무엘이 올라온 것이 아니다. 사무엘이 영에 불려진 게 아니다. 어떻게 사무엘이 신접한 여자, 무덤과 같은 그런 여자가 있는 곳에 오겠는가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경이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부정적인 코멘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신접한 여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 상황을 사용해서 보내신 것이다 라는 이런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 성경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뭐라고 코멘트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정확하게 답을 얻을 수는 없지만은 한편으로는 보면은 서로 주장이 너무나 일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다라고 분명히 말을 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영이 하나님 보내셔서 직접 오셨다 그래도 보면 내용상으로 보면은 별로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그 자체로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을 망가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예.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이런 비참한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의 왕으로, 그것도 초대 왕으로 뭐 핏줄을 따라서 대를 이어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왕이 된 그 사람의 최후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더니 그 최후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비참하게 신접한 여인이나 찾아가고 죽은 사람이나 찾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죽은 사람이나 찾고 이런 결과로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으니까 의지할 데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호해 줄 자가 없고, 아무리 왕이라도 자기를 보호해 줄 자가 없고, 자기에게 힘이 되어 줄 자가 없고, 자기를 도와줄 자가 없고, 문제를 해결할 줄 자가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버린 사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최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곁에 머물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한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그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예, 철저하게 패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죽은 자와 함께 있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일 너와 내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나라는 폐하에서 블레셋에게 먹히게 될 것이고 너와 내 아들은 내일 죽음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어땠을까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일 완전히 패배할 것이고 너와 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를 듣고
두려워서 한 나라의 왕이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리고 주저앉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음식까지 먹지 않고 그곳까지 달려왔다는 거예요, 하루를. 그런데 좋은 소리 듣기를 원했는데 듣는 소리는 실패와 패배와 죽음의 소리를 들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두려워서 주저앉았습니다. 여러분, 실패와 죽음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자기 잘난 맛으로 살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누구도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죽음 앞에서 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천국 바라기로 살아가며 그래서 정말로 그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으니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울의 최후는 참 비참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제 다음에 보면 바로 전쟁에서 죽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임 당하는 건 아니죠. 자기가 스스로 어쩔 수 없이 몰리니까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힘이 풀려 있는 그에게 이 신접한 여인이 음식 좀 먹고 기력 좀 회복하고 가라고 그래서 간구합니다. 간청합니다. 처음에는 싫다 그랬지만은 자기도 힘이 없어 그럴 수가 없었든지 결국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 선택된 왕이 된 사람이 최후의 식사가 바로 신접한 여인, 무당과 같은 그런 여인으로부터 밥상을 받는 것이 최후의 만찬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인생입니까?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이렇게 불행하게 끝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끝을 잘 맺을 수 있는 인생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작은 어떠했든지 끝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